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원수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너희 여기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동화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문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들 기도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소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영광 돌려보내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뿐인 우리의 어린 심령을 사랑의 주님, 거룩한 이 아침 진리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평강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전하고 진실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렬한 태양빛과 또 습한 장마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먼저 양보와 미덕을 보이고 또 내가 먼저 내려놓는 배려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사회와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위로 또 치유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줄 알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주님,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가고 이로 인해 어린 생명들과 무고한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고통과 그 후에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아직까지 고통받는 우리 민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6.25를 겪었던 우리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 구했던 이 나라가 희생의 참뜻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먹밥 하나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던 주님의 마음과 또 자신의 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피 흘렸던 선조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뼛속 깊이 알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 복 내려주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모두가 행복해하는 백성이 먼저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병상에서 아파하며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시간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은혜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답답한 마음이 또 어두웠던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해갈되는 시원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님 동행케 해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함께 하셔서 복 주시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요. 말라기 1장 1절로 5절. 제가 준 성경은 구약 13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여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몰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징후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어요. 52일 만에 이루었다고 하니까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로서 믿음으로 단 52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후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 백성들의 신앙이 금세 또 다시 느슨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한계점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이런 일인데 뭔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방인과 통혼을 하면서 신앙이 다시 또 흐트러져 있더라 이 말이죠. 이에 예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진 3차 포로 기환에 와보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1차 포로 기환 때 세워진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성전만 세워졌을 뿐이지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폐허가 된 상태 그대로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주를 시켜서 도시 기능을 회복한 일들이 느헤미야에서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도시를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보였지만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그 기간이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에 갈리니까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잠깐 기간 동안인데 어느새 또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13장의 얘기인데 성전은 잠깐 사이에 기능을 상실하고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고 레위인들마저 타락하고 참 이게 보면 이게 완전 하나님으로서는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이에요. 뭔가 될 것 같고 기대를 좀 가져보고 그런데 그러지는 못해요. 잠깐에 불과하고 금방 또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장마철 아무리 열심히 풀을 뽑아봐도 돌아서고 나면 금방 풀이 온 밭을 다 뒤덮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에요. 나라를 잃고 70년 포로 생활까지 했습니다. 매를 맞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다시 옛생활로 또 돌아가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모든 인생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만큼이나 사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이지 우리 안에 돌아보면 그렇게 신실하거나 신령하거나 진실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한심함 그 자체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지만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좀 나아지는가 싶지만 금방 또 도루묵이 되고 말더라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만 타이르신 거예요. 좋게 타이르시고. 그런데 안 돼요. 그냥 매를 한번 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깨달아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포로기 안에서 성전도 세우고 말씀으로 또한 새로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답답하고 한심한 이 상황, 이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데 정확한 활동 연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특히 느헤미야 13장의 시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다시 타락했던 그때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시는데 말라기 예언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다른 예언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예언서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상황적 설명도 있고 그런데 말라기서는 거의 그런 게 별로 없고 85% 정도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개입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의 처음 시작이 참 우리에게 우리보다는 사실 하나님에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따지고 나오는 기가 막힐 일이죠. 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은총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오늘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무려 1500년 이상의 세월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입고도 한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1500년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의 한 일이 뭔가 하면 믿음을 보여줬다거나 신실함을 보여줬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죄 짓고 타락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에서 또 사무엘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셨는데 다윗 왕 때 시대 조금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거 빼고는 별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틈만 나면 한눈 팔고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한두 번이 아니고 1500년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면 이스라엘은 끝나도 진짜 끝나는 거예요. 두고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어리석고 답답하고 미련한 이들을 돌이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하튼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못 깨닫는데도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를 또 못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번 보셨는데 호세아서 내용,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선포한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넘난하기로 소문난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치고는 너무 이게 치명적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고멜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는데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자식을 낳는데 이게 누구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나서 밖에서 나온 건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나중에는 들락날락 하다가 이 고멜이 아예 집을 나가버려요. 그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지도 않게 사느니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쯤에 그냥 깨끗하게 청산하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람나서 집을 나간 그 부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값까지 지불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바람나서 집 나간 부인을 돈까지 정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요. 호세아가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사실은 호세아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직접 겪어오신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호세아의 심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다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다 줬더니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바람나서 집을 나간 고멜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끝내야 마땅한데 끝내지 못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도성들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어찌 너를 멸망으로 심판하겠느냐. 물론 그들의 행실을 보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심판보다 앞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 빨리 벌을 내고 끝장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경험해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호세아의 눈물이 있어요. 사실은 호세아도 울고 하나님도 우는 얘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직접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잘못 때문에 징계로 때리셨지만 하나님은 때리고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분명하신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동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김없이 분명하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땅을 적시는 비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가뭄의 가장 간절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시골집에 앞에 이게 남새밭이라는 말이 이게 사투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새밭이라고 조그만 밭이 있어요. 거기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하는데 비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매일같이 물을 길어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을 길어다 줘도 사실은 해갈이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해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주하는 가뭄도 언제 해갈이 되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연약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 사랑을 알자.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하튼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진정한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살 길을 옆에 두고 죽을 길로만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뿐입니까? 여러 선지자들 보내셨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것을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언제 우리를 사랑하기는 했느냐며 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라 이 말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타일러도 안 듣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요법으로 매를 한번 들어 때리신 거예요.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 하게 하면 좀 정신 차리겠지, 깨닫겠지 그런 마음이어서 매를 한번 들었는데 근데 깨닫는 것은 없고 그저 매 맞은 것만 서운한 거예요. 내가 매 맞을 짓 한 것은 다 깨닫지도 못하고 때리는 하나님만 서운한 거예요. 언제 우리 사랑하신 적이 있는가? 이렇게 나라 망하고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게 사랑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덤비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매를 때려도 뉘우치지 못할 정도면 사실 이건 진짜 속된 말로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 타일러도 안 돼요. 매를 때려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 타이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뉘우칠까 싶어 때렸더니 오히려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사랑하신 적이 있느냐? 따지듯이 달려드려요. 하나님의 심정이 참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기껏 자녀들을 막 힘써 키워놨더니 도대체 낳기만 했지 부모로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고 드는 자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를 언제 사랑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을 받으셔서 400년간 하나님의 말문이 막히셨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가 400년 세월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따지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너무 칭벽을 받으셔서 말을 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오늘 본문 2절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1500년 세월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이미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냈어도 몇 번은 끝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 마당에는 뭐 더 이상 미련을 둘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고 시간을 끌어봐야 괜히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면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괜한 고생 더 할 것도 없고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는 더 해봐야 시간 낭비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아요. 충격으로 잠시 말문이 막히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1500년 세월을 일관되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따지고 들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끝내자 하고 심판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너희가 내 사랑을 못 깨닫겠느냐. 그러면 내가 더 큰 사랑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는 불평과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모르겠다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찌 보면 오늘 말라기 1장 2절 이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투정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책망, 심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1500년 세월을 사랑을 보여주셔도 못 깨닫고 못 알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연애할 때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죽도록 사랑을 못하죠. 그런데 죽도록 사랑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 그냥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등록카드 쓰고 교회 다니고 있고 이런 정도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이 가슴 떨리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 이와 같은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해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당당할 수 있고 자존감을 갖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철부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혼나면 나를 진짜 다리에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은연중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비교를 하고 서운함을 품을 때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예수 믿어봤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런 게 없으시면 너무 실망한 것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심적으로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계속 머무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입니까? 이거 배은망덕이다. 누가 봐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할 말이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고 불평을 품고 서운하고 섭섭함을 갖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라기는 구약 시대라 이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믿는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까지 내주셨다고 하면 다 준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줄 수 있고 뭐 다른 거 줄 수 있지만 목숨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목숨까지 주면 다 준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을 넘어서 전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고 전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뭐 되는가 싶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힘들고 그러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여러분, 목숨까지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몰라준다면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목숨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못 알아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 하나님이 노력을 덜 하신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우리 잘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원망의 씨앗을 뿌릴 때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여러분이 더욱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는 거 없다는 말로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철부지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철부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망하시면 하도 망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계장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트럭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른 농장, 우리 농장을 다 문을 닫고 다른 농장에 가서 개분, 닭똥이라고 닭똥, 개분을 날라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오가는 길에 하필이면 아버지 차가 그 개분을 싣고 지나가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라도 알아볼까봐 멀리서 트럭이 비슷한 게 보이면 딴 길로 피해가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철부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좀 그렇다고, 예수 믿어봤자 되는 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런 시험과 실족은 이제 여러분이 끝장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었던 적은 없어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단절 없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냐?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우리의 우매함이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늘 그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당당하시고 그 당당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임이 없었고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만나면 실족하고 시험 들고 어리석고 우매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십자가 안에 고이 새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삭임을 늘 우리 귀에 담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힘을 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 은혜 내려주시되 변함없는 사랑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으로 인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주 안에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무더운 또한 이 장마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건강을 내리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서 하루하루 힘있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무리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운동 경기로 하면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넘어가는 상황인데 보니까 축구 선수들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넘어가기 때문에 잘 정비를 하고 작전을 잘 짜야 끝까지 승리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올 한 해 전반전을 넘어갔는데 전반전에 대한 우리 다음 주 말씀을 통해 드리겠지만 고백은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후반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매월 첫 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 아울러 오후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오전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문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모여가시기를 저희는 바라게 됩니다. 나가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네,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신 속에 이 충만하심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당당하게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장을 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